샬롬.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를 향해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다 함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1069쪽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아멘. 요즘 우리는 새벽 예배 때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26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때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 읽기의 핵심은 성경의 말씀을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금주에도 새벽 예배를 하는 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있는 내용인데 여호와여, 주님은 의로우시니이다. 이 구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신앙의 중심되는 고백임과 아울러 그의 사상과 논쟁의 대전제가 되는 고백입니다. 여호수아의 삶은 바로 이 말씀 위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주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모든 일을 진리 안에서 올바르게 통치해 가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예요. 예레미야는 이 사실을 믿고 따랐습니다. 평생 이 하나만 붙들고 살았습니다. 이거 붙들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었습니다. 만일 예레미야에게 이 믿음이 없었다면 예레미야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은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사실을 최우선적으로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고 하나님은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을 친히 통치해 가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일에 조금 더 흔들려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예레미야가 이 사실을 믿지 못했다고 하면 그의 삶에 많은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흔들렸을 것이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연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는 사실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불평이 많았어요. 보세요.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고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한 이유가 뭐냐고, 까닭이 뭐냐고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당시 자기 조국과 자기의 백성들 그리고 주변 국제관계 속에서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의로우신 가운데 만물을 통치하신다면 악한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그 의로우심으로 통치하셔야 된다는 것인데 하나님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면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는 선함과 의로움이 가득 차야 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잘 돼야 될 텐데, 그리고 악한 사람들을 주께서 싹싹 정리해 주셔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런데 정말 하나님이 의롭게 통치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더 그의 속을 상하게 한 것은 어찌해서 악한 자들이, 반역한 자들이 더 잘 되느냐는 겁니다. 그런 사람과 그런 나라가 어찌 망하지도 않고 실패하지도 않고 더 잘 되고 강하여지고 안락한가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예레미야는 이런 사실을 보면서 현실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서로 매치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헷갈렸어요.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흥분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한 겁니다. 왜 악한 자들이, 반역한 자들이 이렇게 잘 됩니까? 잘 되는 까닭이 뭡니까? 이들도 하나님께서 심으셔서 이곳에 두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손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은 모두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양을 잡아내어 죽이려고 끄집어내는 것처럼 이들을 끌어내어 주십시오 라고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악한 사람들의 장래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모두 다 심판할 거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대답을 믿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예레미야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 문제가 계속 흔들렸다면 예레미야 신앙생활 절대 행복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역도 감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예레미야를 붙들어 준 것이 뭐냐? 여호와는 의로우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이것이 그로 하여금 선지자로서의 삶을 사는데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우리를 흔드는 삶의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런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믿음의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그 믿음의 중심이 뭐냐?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항상 오르시고 진리 안에서 모든 것들을 바르게 통치해 가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악인이 득세해 보이는 세상에서도 예레미야가 불평을 거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하나의 길잡이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악한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괴롭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전하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전하니까 예레미야를 죽이겠다고 덤벼들었어요. 예레미야를 죽일 살해의 계획을 세웠고 아예 예레미야의 명예를 짓밟아서 그의 이름을 세상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도록 예레미야를 세상에서 끊어내 버리자고 그들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었고 그를 매를 쳤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계속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현재 당면한 문제에 대한 말씀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미래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40년 뒤에 잡혀갈 일, 그 다음에 90년 뒤에 다시 회복될 일, 100년 뒤의 일, 그리고 세상 종말,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에 대한 모든 전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약점이 뭡니까? 내가 경험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잘 안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에 관해서도 의로우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먼 미래에도 그렇게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한치도 늘리지 않고 믿었고, 이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에도 조금도 가감하지 않고 전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레미야의 중심을 잡아 주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중심을 제대로 잡고 살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이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지난해 연말 어느 자매님이 제게 메일을 하나 보냈습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데 원래 중3 된 큰 딸아이가 엄마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엄마, 오늘 목사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엄마는 정말 하나님께서 엄마와 함께 지금 여기 계시다는 것을 믿어요?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갑작스런 딸의 질문을 받았지만 엄마는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솔직하고 진지하게 말해 주었답니다. 이외에도 딸은 엄마에게 참 다양한 질문을 했는데 엄마 생각에 딸이 자기를 어쩌면 이렇게 닮았는지 자기 안에 있는 질문을 이 딸이 고스란히 질문을 하고 있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믿겠는데, 하나님이 언제나 옳으시고 선하시다는 것을 믿겠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렇게 나쁜 사건과 상황들을, 이런 사람들을 이런 일 못하도록 미연에 방지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셨는가? 왜 사회의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을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시고 옳으시다면 막아주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는가? 왜 세상에는 기쁨과 슬픔과 선과 악과 분노와 화평과 밝음과 어둠, 양극단이 여전히 존재하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는가?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다양한 관념과 이상과 논리와 감정들로 세상은 차 있도록 하셨는가? 딸은 엄마에게 여기서 질문했어요. 그리고 엄마와 딸은 아마 밤새도록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솔직하게 묻고 대답했어요. 엄마는 나도 잘 모르겠다. 엄마도 사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질문이 엄마 안에도 너무너무 많다. 또 엄마는 딸에게 엄마의 고민을 얘기를 해 주었답니다. 이런 내용을 장장 A4 용지 아주 한 9포인트 정도로, 한 8포인트 정도로 적어서 넉 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메일은 이렇게 결론을 맺었어요. 하지만 목사님, 이제서 제 자신과 세상 사람들을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엄마와 딸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 마치 하나님께 질문하는 예레미야의 질문과도 같은 질문이 그들 속에도 가득 차 있었어요. 전 아내와 함께 이 메일을 함께 보면서 이 모녀가 참 부러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엄마와 딸, 부모와 자식 간에 신앙적 이런 얘기를 참 진지하게 나누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도 이 엄마와 딸을 참 이뻐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이쁜 엄마와 딸을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한 번도 만나지를 못했어. 그래서 만나기를 청했고 우리는 우모에서 만나서 차를 한잔 나누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대답을 해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절판이 되어서 구할 수 없는 책이지만 도서관에서 그 책을 구해다가 카피하면 안 되는데 카피해서 그 책을 재본해서 그에게 선물을 해드렸습니다. 그 자매님과 딸 안에 있는 그런 질문들이 지금 제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국내외 정세가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너무너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 안에도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 빨리 주님이 개입하셔서 이거 좀 교통정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이대로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셔도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좀 골라 어떻게 좀 처리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저도 수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선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선한 것만이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도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악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는 아직까지도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은 여전히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은 선한 일뿐만 아니라 악한 일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악한 사람과 악한 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는데 사용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천사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마귀는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 얘기? 3세기, 4세기 때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의문, 이런 질문들이 그들 속에 상당히 많았어요. 그때 어거스틴이 여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천사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마귀는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요. 여러분 마귀의 하는 짓을 보세요. 마귀는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가 세상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믿는 사람들도 마음대로 주무른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도는 사실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더 굳건해지고 성장합니다. 역사적으로 교회와 성도는 역경과 아픔을 통해서 더 건실해지고 견고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마귀는 헛똑똑이에요. 성도가 성장하는데 큰 공로를 세우고 결국은 지는 멸망해서 지옥에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변엔 우리를 흔드는 삶의 요소가 너무너무 많아요.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뿐만 아니라 관계되지 않는 사실들, 그리고 내 몸 안에서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변화들, 사단의 유혹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믿으려고 하면 한 가지 중요한 신앙 고백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은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고 모든 것을 진리 안에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뜻대로 모든 것들을 다스려 가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 같은 분도 이런 문제로 갈등이 굉장히 많았어요. 성경에 보면 곳곳에 다윗이 이 문제로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던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것들 중에 한 가지를, 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시편 37편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37편을 보면 다윗은 그 당시 그 나라와 그 사회와 주변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는 부조리한 문제로 고민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당시에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면서 다윗도 해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근데 그가 나중에 좀 살고 나니까
인생이 보였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보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서 오늘 37편에서 고백하고 자기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다윗이 이것을 경험했어요. 얼마나 멋진 체험인지 몰라요. 이런 고난과 갈등 속에서 다윗이 깨달았던 것이 뭐냐?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만일 다윗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으면 그도 악에 받쳐서 악하게 나왔을 겁니다. 악에는 악으로,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대항하고 싸웠을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별 수 있습니까? 다윗은 감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감정을 다스리고 자기의 상식과 이성을 다스린 것이 뭐냐?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 뜻대로 다스리신다고 하는 이 확신, 이것이 그로 하여금 이성을 극복하고 감정과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윗과 동시대 인물 가운데 아삽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에게도 이런 갈등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삽은 유명한 찬양대 지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절규는 다윗보다도 훨씬 더 크고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이런 마음을 담아 쓴 시편이 11편입니다. 시편 73편부터 83편까지인데요. 그 중에 한 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73편을 보겠습니다. 73편 1절부터 3절까지 여러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73편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으십시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찬양대 지휘자가 아무나 됩니까? 아삽은 많은 찬양대 지휘자 중에서도 최고의 찬양대 지휘자였습니다. 경건했을 것이다 하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자기도 질투 때문에 미끄러질 뻔했다고. 시기가 생겨서 마음이 너무너무 상해서 넘어질 뻔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4절부터 17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일지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라. 자, 보십시오. 얼마나 그가 고통이 컸는가를. 주변의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되어가는 그의 삶의 모습이 그에게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되었습니다. 이걸 알고 왜 이렇게 되었을까 알려고 하면 할수록 더 미궁 속에 빠져들어갔는데 성전에 들어가서야 성전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그는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의 판단과 생각으로 이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이 뜻을 가지시고 일들을 진행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진성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리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길이시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할렐루야입니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삶의 역경과 고민과 갈등을 겪고 나서 그는 찬송을 많이 지었습니다. 찬송의 가사도 많이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찬송이 평안할 때 지어진 게 아닙니다. 인생의 고난과 아픔, 역경과 경험하지 않아야 할 수많은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런 찬송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삽이라는 분이 자기의 이런 마음의 고민들을 경험하고 난 다음 이것을 찬송으로 적어서 많은 성도들이 부르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 아삽 시대 찬송의 주제는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이것이었을 것 같습니다. 다윗 시대의 사람들이 왜 그토록 강하고 담대했을까? 형통한 중에서도 그들이 넘치지 않고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절망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 이런 찬송이 있었기 때문이고 이런 경험을 한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들이 이런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었기 때문에 강한 믿음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많은 갈등을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다윗도 아삽도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이런 갈등들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아니하는 현실의 수많은 사건들과 사고들, 이것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밖에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길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질병이 나를 짓누릅니다.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우한 고통들이 생깁니다. 주님을 믿지 않아도 형통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내 길이 저들보다도 더 길이 풀리지 않는다고 느끼실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때 성도들이 자칫하면 시험에 들고 실족하기 쉽습니다. 실족하지 않으려고 하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가 의로우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고 진리 가운데 세상의 모든 것들을 친히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지켜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예배 후에 교우 한 분이 오셔서 제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평소에 참 과묵하시고 진득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 가운데 한 분인데 와서 참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믿음으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나는 회사에서 간부이기 때문에 위에서는 끊임없이 내게 수많은 과제들을 주고 성취하기를 바라고 나를 쪼옵니다. 근데 나는 아래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무지막지하게 대할 수가 없어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 무시도 당하고 좌천도 경험하고 진급도 누락되고 억울함을 겪기도 합니다. 근본에도 제가 좌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앞으로 몇 년을 참고 견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이전에도 이런 일들이 여러 번 반복되었으나 하나님 바라보고 참고 견딜 때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서로 헤어졌습니다. 보내면서도 제 마음이 많이 아팠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도나도 쇼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인간에게 두 가지 비극이 있다고요. 하나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은 데서 오는 비극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내 뜻대로 되는 데서 오는 비극이다. 이해되세요? 내 뜻대로 되는 것도 비극이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도 비극이다. 둘 다 비극이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되어진 모든 일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일들이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었다면 정말 내가 행복했을까요? 내가 원하는 소원대로 그 일이 다 이루어졌다면 정말 행복했을까요? 내가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그 소원들이 다 이루어졌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 아닐 수도 있어요. 교만하고 오만해서 도무지 써먹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나를 지켰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 아픔이 나를 붙들어 주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 역경 때문에 내가 겸손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힘들고 어려운 그것이 나로 하여금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를 영접하게 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피할 수 없는 어려움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것을 태산을 넘어가려고 하면 주님이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은 의로우시다. 주님은 언제나 옳으시다. 주님은 모든 것을 진리 안에서 나는 알 수 없으나 내 삶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다스려 가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고 고백이어야 하고 노래여야 하고 감사의 제목이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허락 없이 되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것이 악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세상을 통달한 듯이 절망하지 마세요. 세상을 다 산 것처럼 말하지 마세요. 알면 우리가 얼마나 합니까? 우리의 지식이 얼마나 한계가 있습니까? 우린 내일 일도 모릅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 믿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상황 앞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신 뜻을 두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그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 이 사실을 믿고 또 믿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힘드시죠? 압니다. 주님도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질문 많으시죠?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 앞에서 마음이 답답할 때 있으시죠? 마음대로 생각하거나 판단하지 마십시오. 다 하나님 생각이 있으셔서 그거 지금까지 그냥 우리 곁에 붙여두시니까 믿으셔야 해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해요. 세상은 수없이 흔들리고 변해요. 의로우신 하나님,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해요.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이거 흔들리면 다 흔들려요. 이건 우리 뿌리와도 같아요. 이거 없으면 도덕 상식 필요 없고요. 신앙생활 몇십 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이건 믿어야 돼요. 다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 다 하신다. 하나님 다 하신다. 의로우시다. 이거 흔들려서 안 됩니다. 지금 어려운 문제 있으시면 이거 붙잡읍시다. 이거 붙잡고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언제나 오르시며 진리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가장 바르게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저희 안에서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과 믿음으로 산 것밖에 없는데 풀리지 않는 삶의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운 난관들 앞에 주여 결코 실망하거나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아직은 이해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오르셔서 그 뜻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믿는 일에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다. 너의 형편을, 너의 아픔, 너의 고통,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상황들, 그러나 주여 모든 것이 주의 손안에 있으니 우리는 주만 믿고 갑니다. 우리의 고통의 현장에 주께서 계시니 함께 계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갑니다. 능력이 주님의 손 붙잡사오니 연약하여 놓지 않도록 저희를 견고한 손으로 잡아주시고 저희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고백이 되고 노래가 되고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430장 부르겠습니다. 만물의 조성자시요 만물의 통치자이신 주님, 주님이 저희의 아버지시며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 안에 뜻을 두고 행하시니 마음 든든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날까지도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살아왔던 저희,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서 그 은총 가운데 저희를 붙들고 가실 것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앞에 받은 바 그 크신 은총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또한 저희가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옵니다. 받은 바 은총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 드리오나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묶어 드리오니 전능하신 아버지여 받으시옵고 손길마다 심령마다 의로우신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더욱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과 주정 헌금을 바칩니다. 오른손 헌금과 완달라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과 장학의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손길마다 기억해 주시고 더욱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 큰 믿음으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참으로 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이 믿음으로 저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